참 중요한 게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6장부터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율법이 10계명으로 대표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한 것처럼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나온 제사법은 5가지죠.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 레위기 5장에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이고 그 안수 얘기도 했었는데 그 안수한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죄가 누군가에게 어떤 제물에 의해서 완전히 전가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이 레위기 그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 대속제물의 속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속죄함을 받은 자가 바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대속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 자체도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사법이 말해주고 있고, 그 제사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신을 들이신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그 완전히 자신을 들이실 때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일련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제사.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고백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되어졌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자신이 없는 정말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속죄죄와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것, 그 속죄는 이미 받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를 드리면서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어떤 성물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윤례 법도 때문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하실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그 다음에 드려지는 속건제까지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은 항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랑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시되 그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그 자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대속제물이 되셨고, 왜 생명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권속이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느냐? 바로 거룩. 그것을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드리게 했고 생각하게 했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멍에를 다 꺾어버렸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는데 이 멍에는 가벼워 라고 말한 그 멍에는 바로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살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멍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느냐? 말씀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 거룩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얻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말, 네가 받은 그 생명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제사법 속에서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없다. 아니요, 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100%의 사랑은 안 됐지만 내가 10%의 사랑이든 20%의 사랑이든 30%의 사랑이든 그 안만큼 깨달은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자인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죠.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자기 예수님 부인한 게 얼마나 죄의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가페스메 너 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필레세. 계속 필레세. 그는 필레세만 했어요. 난 친구의 사랑,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밖에는 못해요. 아가페 사랑 못해요.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는
그 사랑을 제가 아느냐?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지난번에 이웃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해라. 그거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더 조명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갈 때 그분 앞에 더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의 허물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허물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허물이 안 보입니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안 보인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는데 얼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잣대를 버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준 생명을 흘려보내라. 저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저들이 살게 하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눈에 잣대를 버려야 돼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는 다들 잣대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그때에 내가 나를 번제처럼 소제처럼 화목제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보여질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또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영혼도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속건제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느냐? 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저들에게 기억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영혼 몸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실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무슨 딜?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상에 올라가서 욥을 만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고통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사명으로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정해진,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나의 숙명이에요. 영어로는 destiny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숙명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소명이라고도 말하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destiny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 그 숙명,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만하시다. omnipresent라는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그분은 편만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말을 할 때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거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를 보시고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도 죄의 길을 계속하고 사실 그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그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행적과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바라셔요. 거룩입니다. 왜? 그 거룩함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이 고통이 아니에요. 나에게 짊어진 무거운 짐들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파생된 내가 짊어진 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전했죠. 주님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이미 푸셨습니다. 무거운 짐 이미 벗겨버리셨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멍에 이미 꺾으셨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짐은 없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가벼운 멍에 그것은 바로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죄의 속성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사랑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가는 자인 거예요. 이 육을 따라가는 육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길을 가는 자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한국말로 터키라고 하는, 왜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꿨냐? 미국 말로 하면 터키, 칠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의 그 걸음걸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걸음을 그것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강행군을 했어요. 너무 육체로는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호텔에서 새벽 4시면 밥을 먹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 너무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바울이 흔적을 따라가려니 보통 한 군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리가 2시간,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군데 보는데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숨어서 믿음 생활한 자들의 발자취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자 했을까요? 그 안에 침례탕도 있고, 그 안에 예배실도 있고, 그 안에 시체 두는 것도 있고, 또 똥 누는 것도 있고, 방도 그렇게 많은 그 방, 그것이 300개나 된답니다. 우리는 한 군데를 가봤는데 땅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땅을 판 곳이 300개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숨통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와서 막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안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바깥에 나와서 거기 땅에서 농사도 지고 시체도 갖다가 뭐 무덤에다 묻기도 하고 똥도 바깥에 묻고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안에 그 지하가 공기가 맑아요. 나는 숨도 못 쉬고 이상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깥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숨통까지 만들었어요. 와, 정말 치밀하게 만드는 그들의 삶. 그리고 또 산 꼭대기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도를 쌓는 기도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흔적을 남겨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걸 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흔적을 남긴 거예요. 왜?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중에 모슬림들이 그 얼굴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얼굴은 없어요. 얼굴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이 교회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하고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는데 그분 얘기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길은 너무 외롭더라. 자기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었어도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지나간 흔적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는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인 거예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는 어마어마한 길인 거예요. 그걸 걸어서. 또 어느 것은 배에서 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먼 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간 그 교회터, 바울의 복음을 받은 그 모든 교회터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 어떤 분이 고린도 교회는 남아있어서 예배 드리더라. 그래서 나는 그 고린도 교회는 볼 줄 알았어요. 고린도 기념교회가 있는 거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터키나 그리스가 지진이 심한 지역이라 지진으로 다 무너진 것들을 사람들이 발굴해내서 어떤 흔적만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건 그 교회들을 보면서 발견된 부분에서 몇 가지를 나눠주고 싶어서
아크로폴리스 하면 좀 들어본 말이죠. 고대 도시라고 말하는 것을 폴리스라고 말해요. 그 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갔더니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근데 그 폴리스라는 곳은 높은 산에 있는 신전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고대 도시를, 그 도시를 폴리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무슨 폴리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 도시예요. 근데 그 고대 도시의 특성은 산 위에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 그리고 그 아래 마을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도시인데 그 아고라를 치시면 여러분 그 다 무너진 곳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형성된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라는 거죠. 그 도시가 어떤 것이냐? 행정, 그 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 또는 사회가 다 조성된 곳이었어요. 넓고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이 발굴되어진 흔적들만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극장도 있고 또 신전이 있는 아래에 도서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화려한 귀족들이 다니는 이 길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길이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고린도와 그 에베소가 화려했는지가 그 대리석이 말해주고 있어요. 길을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그리고 신전은 제일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또 여러 신전들이 있고 그 도시가 형성된데 마켓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장막을 깃는 일을 했다는 그 장막은 그때 당시에 문을 어떤 것들로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켓플레이스에 앉아서 바로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다 돌로 지은 거지 텐트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이렇게 된 텐트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캠핑 간 텐트 그게 아니라 문을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짜서 만드는 그것을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인들의 귀금속과 패션을 위한 상품들, 이 모든 것들을 파는 상점이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서 극장을 구경하고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것도 같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어떤 철학을 논하는 거나 어떤 정치를 할 때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때 그곳에서 있었던 뭐죠? 총리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막 잠재우고 이런 것들이 다 그곳에 이러는데 그렇게 된 플레이스가 있어요. 어떤 단이 있어요. 강단 같은. 그거를 베마라고 그릭말로 베마라고 하는데 이런 높은 단상을 돌로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에 올라가서 거기서 연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공지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그 마켓플레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바울이 그것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흔적으로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옆에 있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중요한 건 그 교회들을 나름대로는 어떤 팔복음을 로서 팔각형 교회를 세우고 사복음을 생각해서 4개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우고 등등 그 기도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은 팔각형의 교회를 세운다고 팔복이 있는 게 아니죠. 팔복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아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복음을 기념해서 기둥을 4개 세운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에는 신전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신들보다 더 큰 신이기 때문에. 신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뿌리채 다 무너뜨린 곳에 세워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앙,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무너져 버려서 땅 밑에 다 묻혀진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발굴을 해서 그것의 흔적이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건 다 무너졌다. 네요. 다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화를 누리고 어떤 화려한 삶을 살고 어떤 화려한 도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웅장한 교회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질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하도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왜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저걸 헐어버리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신전이에요. 저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자부심이거든요. 선미사상, 시오니즘. 그 산들마다 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그리스는 동방정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 수녀원 이런 걸 졌는데, 아주 그냥 그 절벽에 어떻게 저 절벽에다가 이거를 지었지?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돌을 하나씩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졌대요. 야, 정말 그것을 그들은 고행이죠. 그리고 그 안에 벽화를 다 그려놓고, 사람들은 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터키와 그리스가 지금 관광지로서 1위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세상에서의 권세, 명예, 그 다음에 부귀, 영화, 화려함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번영주의 신앙을 가리켜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왜 그들이 따르지 않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봤어요. 정말 대리석으로 너무나 잘 지은 교회예요. 모자이크를 대리석으로 다 했어요.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였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애쓰고 굶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애써서 눈물로 세운 그 교회들이
흔적만 있을 뿐 다 무너졌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 라오디게아에 가봤도 그것도 일부 흔적만 있을 뿐 다 무너졌어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참 교회입니다.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신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튀르키예나 저 그리스나 저들이 그 산당을 세워놓고 우리 한국이나 그 산당에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무너질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명예, 권세, 권력, 번영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들여 세운 교회가 흔적만 있을 뿐 하나도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가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곳곳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지만 그것은 기념교회일 뿐인 것이지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계속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은 사람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사도들, 화형을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맥을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 심령 안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 사이에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혼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영을 받아들일 때만 그 다리가 열려서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흔들려서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미움, 어떤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이것 사랑을 알고 이것밖에 없다. 이 영생, 이 생명만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한다고 그것만을 자랑하고자 한다는 건 그의 의지예요. 단언한 그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넘어져. 아니요. 나는 감정이 약해서 잘 넘어져. 아니요. 나는 쓴뿌리 때문에 잘 넘어져. 아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의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싸우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의지로 예수 생명, 그 생명 주시기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줄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신 완전히 번제로 소제로 남김없이 자기를 들이신 그 사랑을 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부귀, 영화 아니면 권세 어떤 정말 화려한 영광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거 다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뭐가 되어져야 하지 내 생각대로 안 돼 못 견디는 거 이것도 교만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요만큼을 사랑한다. 10%의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에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50%를 안다, 10%를 안다, 50%를 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아까 종재기 얘기하고 대접 얘기했는데 충만을 얘기했는데 충만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느냐? 말해봅시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목숨 버리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10%의 사랑일지라도 나는 그거밖에 지금 사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전부인 거예요. 10% 안만큼 10% 사랑하고 20% 안만큼 20% 사랑하고 30% 안만큼 30% 사랑하는 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10%할 때 10%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숨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와 무슨 부귀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은 자니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10% 알아도 10% 아는 만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그 예수님 사랑보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다 무너져버릴 이 세상에서 남아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게 짐이고 그게 정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떠신데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기를 너무 원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레기 1장부터 5장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 6장부터 이웃사랑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뭘 봤냐고요? 다 무너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문화도 그들의 그 영화도 그 화려함도 그들이 누렸던 권세도 또 나름대로 정말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건물도 다 무너졌더라. 남은 건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 간 거.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 남겨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렸다는 거. 주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너진 터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건 내 안에 이 부족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롭고 그 존귀하고 그 귀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 안에 절대 빼앗기지 않을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여기에 우상을 세우고 무너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세우시는 이 성전을 잘 세워야겠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전을 지금 내 안에서 세우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희가 함께 세워져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다 썩어지고 죽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이 육으로 흘러나와서 육으로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주님이 너무나 공들이고 우리 안에서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저 무너져버릴 세상의 부귀영화, 화려함, 어떤 권세, 돈, 자기 사랑 이런 거 사리사욕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자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그 안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잘 그 사랑을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진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세대 때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주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모신 교회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그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튀르키예 안 가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고생하는 길 안 해도 제가 와서 이렇게 다 전하니 어떻습니까? 돈도 안 들이고 피곤치도 않고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왜 그리스 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 그리스 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면 야, 이 정도로 세상이 이 그리스도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현재도 하고 있구나.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한국에 대한 것을 더 배워야지 왜 그 그리스 그 신들에 대해서 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외우고 물론 이제 그 공부했던 거를 보니까 아 이게 그 신전이구나 뭐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so what? 이걸 왜 봐야 되는 건데? 그 신들이요 기가 막혀요. 저기 뭐에 기가 막히냐 정말 풍요의 신도 음란이고 정말 음란한 그 너무나 음란한 그러한 사건들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 지금 현재가 이렇게 나라가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이 그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으면서 이영호 목사는 왜 WEA 해나
그 W의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프리메이슨 신전에서 WE를 시작했거든. 빌그레함.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뭐 복음주의적인 뭐 단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임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인 거를 우리가 알고 속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알곡의 차이. 우리가 가라지는 절대 고개를 안 숙여요. 왜? 그 안에 쭉정이니까. 수그러들 이유가 없어요. 알곡은 무거워서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알곡 되셔야 되겠고 정말 그 무너진 걸 보면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완전히 싸그리 무너진 것을 내가 이 돈 들이고 와서 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왜 보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거구나. 다 무너질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걸 보여준 것이구나.